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고 스승의 주일입니다. 어버이 이렇게 주일 생각하면 이렇게 육신의 부모님들이 계시면 어, 뭐랄까요?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님을 먼저 떠나 보내신 분들은 생각이 좀 날 것 같고요. 또 아직까지 살아계신 분들이 계시면 정말 육신의 부모님을 주님 모시듯 섬기듯 공경하며 사랑하며 우리가 어버이 주일뿐만 아니라 매 순간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분들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들을 생각하면 참 짠하죠. 우리들을 가르치고 우리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것들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잘 모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지나고 나야, 그리고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나야,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야 비로소 조금 부모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할 뿐이 없다는 것, 그리고 안부를 전할 수 없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에 잘 섬겨드리고 또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그 사랑과 그 마음들을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선생님들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십니까? 그죠? 직장 생활하면서 부딪힌 삶을 뒤로 제쳐두고 또 아침 일찍 나와서 1부 예배 드리고 그리고 2부 예배 때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자녀들을 맡겨주신 자녀들을 사랑으로 기도하며 그 아이들 속에 있는 비전을 바라보며 키우는 그 마음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잘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예전에는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있으면 선생님들에게 조그마한 선물도 좀 드리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나 요즘은 무슨 법이잖아요. 그죠? 김영란 법입니까? 그것 때문에 커피 한 잔도 못 사주는 삭막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교회는 괜찮으니까 학부모님들이 커피 한 잔이라도 좀 사드리고 아멘 안 하는 거 보세요. 그렇게 사드리고 격려해드리고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게 좀 정이고 사랑이고 그렇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지난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뛰어보지 못한 안전병해를 일으켜 세워 평생 일어나지 못했던 그가 걷고 뛰고 고침을 받는, 그리고 고침을 받아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성전에 들어가서,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그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저주의 아이콘이었잖아요. 소망이 없었잖아요. 절망 가운데 있었잖아요. 구걸하면서 사는 인생이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못했다면 우리도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찾아왔던 것처럼 어느 순간에 호련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 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기적인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이 저주의 아이콘에서 기적의 아이콘으로 변화된 은혜의 산증이 된 증인이 된 사람, 이 놀라운 역사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베드로가 설교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 복음서나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한 가지 기적이 일어난 사건이 있으면 그 기적 다음에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면, 여러분, 그 기적에 대한 설명이 따라옵니다.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베푸시고 어떤 기적을 베푸시고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비유로 그것을 설명하시거나 아니면 제자들만 따로 모아서 설명해 주시거나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능력이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너무나도 못 봤던 일들이, 보지 못했던 광경들이 그들의 앞에 펼쳐지니까 놀라는 거예요. 황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적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오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가 나서서 하는 설교의 말씀이라는 거죠.
제가 한 번은 장례식에 참여해서 장례식을 다 인도하고 그러고 나서 제자반 집사님의 어머님이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가 늘 하는 것은 그 어 떠나보낸 당사자, 그러니까 남편을 떠나보냈기 때문에 그 당사자인 어머님, 그러니까 아내를 위해서 제가 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위로해 주시도록, 하나님 평강을 주시도록, 그래서 하늘에 대한 소망이 넘치도록. 그리고 나서 이제 배가 고파서 식사 자리에 앉았어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받았던 어머님이 제자반 딸 제자반을 하고 있었으니까 딸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목사님이 참 용하시다. 제가 용띠도 아닌데 뭐가 용한지 잘 모르겠지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본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그냥 기도했어요. 저는 아무런 느낌도 없었어요. 그냥 기도했어요. 그런데 등허리로부터 엄청나게 뜨거운 뭔가가 자기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능력의 종이라고 막 그러면서 막 제자반 집사님들한테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을 만난 것은 복이라고 막 이야기하고 막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만약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저는 전혀 느낌이 없었거든요. 난 그냥 기도한 것뿐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어? 그리고 또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죠? 다음번에도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러한 어떤 마음들이 내 안에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베드로가 기적을 베풀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표지판과 같다는 거예요. 뭔가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기적을 봐라.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가르치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나침판과 같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일어나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때로는 치료도 일어나요. 회복도 일어나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기적들이 기독교 안에만 있는 겁니까? 여러분 불교에 가도요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슬람교에 가도요 기적이 일어나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와 다른 종교에 있는 그 기적은 무엇이 다른 건가요? 뭐가 다르길래 똑같이 기적을 경험했는데 기독교가 말하는 기적과 그들이 말하는 기적은 무엇이 다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집착합니다. 잡히는 것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기적의 때로는 현상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죽었던 나사로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십니다. 안타까운 눈물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 무덤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습니다. 울지 말아라. 나사로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러면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외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덤 문이 여러분 불려지고 나사로가 살아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왜 우셨습니까?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친했기 때문에 맞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나사로는 살아나봐도 또 죽어요. 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죽어야 돼요.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뭘 보고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 가운데 또 고침을 받고 치료함을 받았지만 또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불쌍한 영혼을 향하여 주님이 긍휼한 마음으로 보시고 우신 겁니다. 그렇다면 기대도 안 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여러분 일어난 사건, 기독교의 신앙은 여러분 체험의 종교라고 하는데 그 체험은 뭐에 여러분 근거하고 있느냐? 우리는요 엉뚱한 거에 근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에 근거하고 그리고 그 일어난 기적의 사건은 진리요 생명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그러면 그것은 우리에게 유용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럽니까? 여러분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어요. 어느 순간에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이 들면 똑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오늘 찬양처럼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15년이라는 시간을 연장시켜 주셨잖아요. 그런데 15년이 앞에 살았던 그 기간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며 살았어요. 그에게는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차라리 죽었으면 난 거예요. 차라리 그때 데려갔으면 난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그때 주님을 만났으면 그에게 가장 충만한 시간에 하나님을 만났을 텐데. 그런데 그 기적을 맛보고도, 그 기적을 경험하고도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것으로 안타깝게 간 모습들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킨 이 기적의 사건, 어떤 상황이에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건, 예수님이 그랬다면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몰랐던 무식한 어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았던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했던 요한, 그런데 여러분 성전의 미문에 있는 어떤 한 영혼이 그의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아니 치료를 받았는데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 아니야?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 아니야? 아니, 내가 분명히 아까만 해도 봤는데, 올 때 구걸하고 있었는데, 아니 성전에 와서 어떻게 뛰는 거야? 어떻게 걷는 거야? 아, 놀랍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11절에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말하지 않았는데 모여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가운데 어떤 병이 떠났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갖고 있겠어요? 말하겠어요? 말하겠죠. 야, 목사님이 기도했네. 아니 오늘 예배 드리다가 내 질병이 떠나갔어. 그러면 여러분 그거 소문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뭐 입 자꾸 딱 하고 그냥 자기만 갖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소문 낼 거 아닙니까? 그죠? 소문 내면 그 사람들은 누구를 보러 올까요? 여러분 그 소문을 들었어요. 누구를 보러 올까요? 목사를 보러 와요? 하나님을 보러 와요? 목사를 보러 와요. 그 목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 목사가 얼마나 어떻는지 그걸 보러 온단 말입니다. 참 희한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집사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오케이 기도할게요.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시간이 지났는데 기도 응답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나는 기도를 해준 분이고 그 기도를 부탁했던 분이 기도 응답 받았다고. 거봐 뭐라 그랬어? 내가 기도하면 된다 그랬지? 그죠? 내가 기도하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신. 물론 내가 기도한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역사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칫 잘못하면 내가 기도했으니까 거봐 다음부터는 나한테 뭐해? 기도 부탁해 그런다고요. 맞죠? 기도발이 있대. 와, 기도에 발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아니요. 기도에는 발이 없어요. 주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여러분 멜버른에서 도고기도 집회를 한 번 했어요.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연장으로 기도 훈련을 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저에게 어떤 감동이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치료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는데, 그냥 저 감동이에요. 매번 그러지 않아요? 뭐 평생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치료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십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담대하게 끝나고 나서 치료받은 사람 손드세요. 아무도 없어. 여러분 절망될까요 안 할까요? 내가 기도했는데, 그냥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이 하나도 없어. 손도 안 들어. 그럼 제가 실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실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치료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럼 내가 실망했다는 이유는 뭐예요? 그 기도의 응답이 누구에게? 나에게 있다는 착각을 한 거잖아요. 갖고 코가 석자 하나 빠져가지고 그래도 그래 그러면서 일주일이 딱 지났네요. 여러분 일주일이 지났는데 저한테 전화 한 통화가 왔어요.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네, 그때 전도사였어요. 전도사님, 네, 제가요, 네, 그때요, 뭐 말씀을 하세요.
제가 치료 받았는데 창피해가지고 손을 못 들었어요. 제가 목이 너무나 힘들고 아팠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치료해 주셔서 정말로 목이 지금까지 아팠던 것이 하나도 안 아파요. 왜 늦게 깨닫게 해주셨겠어요? 만약에 그때 손들어서 그러면 역시 자 다음부터 모이시다 기도합시다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똑같이 베드로에게 수많은 사람이 몰려듭니다. 예전 같았으면 베드로가 봐라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뭐 하고 있다고요? 그 민기 그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지켜본 가운데 베드로가 청중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놀라운 말씀을 해요. 19절 보세요. 뭐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 이를 것이다. 여러분 뭐라고 해요? 회개하고 돌이키래요. 여러분 아니 그들은 지금 구경하러 왔어요. 그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보러 왔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라고요? 돌이키라는 이야기를 해요. 회개하라는 이야기를 해요. 26절 말씀을 보세요.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종의 복을 세워 복을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뭐라고요? 버리게 하셨느니라. 다른 말로 할게요. 악함을 버리라고 선포합니다. 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으면 그 기적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여러분 봐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라고 이야기했을 텐데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아니 베드로는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은 거예요?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은 것은 자기 능력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주님에게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기도하고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뿐입니다. 주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치료할 사람에게는 치료할 것을 긍휼을 베풀 사람에게는 긍휼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그 안진뱅이를 고치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신체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뭘 보게 된 거냐면 어두움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한 영혼,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그 영혼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씩 나이가 들어보니까 아픈 데들이 여러 군데 생기더라고요. 어르신들의 마음을 조금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겉사람은 후패해져 가는 게 맞아요. 눈도 잘 침침해 안 보이고요. 허리도 아프고요. 그 다음에 목도 잘 안 나오고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속사람은 날마다 여러분 후패하는 것이 아니라 강건해지는 역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그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일으키신 사건은 베드로를 주목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그러한 태도를 취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영혼에게 생명을 주는지 영혼을 살리시는지 그리고 왜 돌아와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몇 절에 나오냐? 여러분 21절을 한번 보세요. 21절이에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육체가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안진뱅이는 또 죄로 인해서 죄 가운데 질병으로 또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베드로가 뭘 말한다고요? 완전한 자유를 얻을 날이 올 것이다. 너희는 그것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모르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구경하러 나왔는데 너희 눈에 보는 것을 몰두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너희는 육체의 치유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영적인 치유가 훨씬 더 중요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의 육체는 후패해져 갈 거예요. 겉사람은 더 나이가 들면서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속사람은 강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자 12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사람이 걷게 된 것이냐? 양 너희가 나를 쳐다보는데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하면 여러분 목사에게 능력이 있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를 쓰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다 쓰임 받을 수 있고 누구나 다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놀란 상황 가운데,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그것을 멀리해 버립니다.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관심을 예수님께로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주목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해요. 13절에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여러분, 아주 중요하죠. 베드로가 여러분 깨달은 게 뭐예요? 예전에는 나중심이었어요. 주님이 죽기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그러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자기가 자기의 의와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했던 이 베드로가 이제는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한 것은 모든 기독교의 신앙의 출발과 끝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시작과 출발과 끝은 모두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마지막까지 가시는 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안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은 출발하고 마침도 하나님으로부터 맞춰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나 사람들과의 관계나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요. 잘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요, 여러분의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아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성전 미문에 갔을 때 그 전에 왔다 갔다 할 때는 못 느꼈던,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을 때는요, 그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리 가면요, 삶이 해석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고달파만 지는 거예요. 어려움만 지는. 근데 고달픈데 그 고달픔이 고달픔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를 깨달으면 그 고달픔을 바꿔서 여러분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게 뭐냐? 여러분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고 여러분이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얻었습니까? 얻고 있습니까? 얻을 것입니까? 다시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는 얻었어요? 얻고 있어요? 얻을 거예요. 우리는 얻었고 얻고 있고 얻을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생을 누린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천국은 있는데 죽어야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다면 그러면 그 누리는 게 뭐예요? 아는 거래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에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성경이지만 17장 3절이에요. 영생은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17장 3절을 피세요.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7장 3절에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게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누리느냐? 하나님을 아는 거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아는 거라 그랬잖아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왔어요.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먹으면, 우리가 말씀을 만나면 우리는 뭐하고 있다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생명의 음료고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다면 여러분은 영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소그룹에 속해 있어서 말씀을 공부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먹는 거고 만나는 거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여러분 배역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배신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 호세아 6장에 가보세요. 호세아 6장에 1261페이지에 가보면 6장 1절에서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얼마나 패역했는지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납니다. 6장 1절이에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여러분 여호와께서 찢으셨대요. 왜 찢으셔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여러분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이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차마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주변 국가에 붙입니다.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다른 나라에 붙여요. 그럼 다른 나라가 침공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어려움을 당해요. 왜?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고 싶은데 보호를 못해요. 왜 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보호를 못해요. 함께는 계시는데 보호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붙여져요.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 잘못해도 부모는요 언젠가 돌아오기를 기대해요. 철이 들기를 기대해요. 마지막 숨 넘어가는 순간까지 자녀가 제대로 살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게 부모예요. 하나님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친 게 아니죠.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걸로 인해서 다른 백성이, 다른 국가가 친 거잖아요. 그럴 때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말하세요.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뭐라고요? 알자. 어떻게 알자요? 힘써 알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그가 나타나실 건데 새벽 빛같이,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 빛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절 보세요. 자, 정리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마디 했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죠. 여러분 천국은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회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회개하라는 게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요한복음의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면 뭐라고요? 천국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씨 뿌리는 비유를 하고 밭의 비유를 하고 수많은 비유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가 알아야 된다. 천국이 아는 만큼, 너희가 경험한 만큼 뭐 한다고요? 영생을 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 돌아오라.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어떤 능력이 있는 분지를 알아야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고 싶다라는 것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악 가운데 가면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죄악 가운데 있다면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힘과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자신을 친히 나타내 주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사도행전에 있었던 그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안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복음을 만났어도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복음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여러분들에게 물 붓듯이 부어진다고요. 그게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받느냐? 백성들아, 이 안진뱅이가 일으킴을 받은 것은 그냥 육체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매여 있었던 질병, 저주, 사망, 고통에서 내가 해방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3장 보세요. 20절에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다시 보내신다는 얘기예요. 재림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너희가 온전하고 완전하게 될 것이다라는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럼 그 복이 뭐 어떤 복이에요? 어떤 약속이에요? 25절 보세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에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 복을 줬는데, 근데 너희가 왜 나를 떠나고 나를 배반하고 아직까지 돌이키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이에요. 너희를 불러서 예수님을 믿게 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주님께 불렀어요. 그런데 뭐 한다고요? 다시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계속
세상이 너무 좋아서 가는 거예요. 예배는 왔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그런데 내 마음은 세상이 너무나 커서, 세상이 좋아서 거기를 향하여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하는 게 돌이키라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그 복을 누리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여러분 그 기적 사건 하나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너무나 패역한 세대이기 때문에, 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거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깝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복을 주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는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어요? 26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뭐 했다고요? 먼저 보내셨대요. 우리에게 먼저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했는데,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그 악함을 향하여 더 가더라 이 말이에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무지했기 때문이랍니다. 알지 못했기 때문이랍니다. 저는 평생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많이 알고 더 깊이 알아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사람으로 여러분 사용될 수 있기를,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악한 길로 가고 있다면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고 혀를 찹니다. 어떻게 그가 나의 구세주가 되겠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14절 보세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 됨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의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겉으로 보기에, 그냥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사람인가? 멸시당한 자다, 모욕을 마땅한 자다라고 말을 하나?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를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종으로 세우셔서 우리에게 먼저 보내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셨다라는 그 기적의 놀라운 은혜. 우리는 그것을 경험했잖아요. 그것을 여러분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돌이키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만나는 거고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역사 속에서 사람들, 걷지 못하고 소망과 능력이 없고 무기력하고 죄와 허물과 수치에 빠져 있는 인간들을 붙잡아 세우시고 부흥과 그리고 권세와 능력을 여러분 베푸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매 예배마다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가 의인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하나님 앞에 죄인스러운 죄된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신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은 회복시켜 주신다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악한지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왜죠? 내 중심이, 내 본성이 너무나 세상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단지 기적의 사건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 기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하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악함을 버리고 올 때에야 비로소 너에게 약속한 모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를 경험했고 그리고 그 승리가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악함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이유입니다. 구원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믿었다면 그거는 참 얄팍한 구원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성경대로 하자면 만물의 회복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자면 19절에 보세요.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올 것이고
그리고 만물이 회복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언젠가 다시 오실 겁니다. 그리고 죄와 악을 멸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 영광을 이 땅에 세우실 것입니다. 그 나라는 순전하고 슬픔도 어둠도 죽음도 사망이 없는 영광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과 끊어진 인생으로 예수님을 붙잡았다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렸다면 이제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돌이키시고 새롭게 주님이 하라고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가장 큰 기적은요, 내가 질병에서 치유받았다, 기도에 응답받았다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만큼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없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기적이 없어도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진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가장 큰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큰 기적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거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날 거라는 그 기적과 소망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익숙한 이 기독교라는 그 내용, 감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냥 마음의 평안과 안정감을 주시는 분 정도로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마술사같이 뭔가 기적을 베풀어서 우리의 삶에 그냥 있었던 문제를 풀어주는 것, 그 정도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하다,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일 생긴다, 예수님 믿으면 평안이 온다. 맞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완성으로 여러분 부르셨다면 만들어 가고야 만다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여러분이 동참하고,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셔서 세상의 풍속을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회개하고 날마다 돌이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회개하셨습니까? 언제 가슴을 치면서 마음을 찢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터전에서 정말로 구세주라고 인정하며 자녀답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하며 교제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고 온유하여져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의에 목마르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철저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언제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강팍해졌고 굳어졌다면 오늘 베드로가 말씀한 것처럼 기적에 주목하지 말아라. 기도의 응답에 주목하지 말아라. 그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께 주목하고, 그래서 너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이 악한 세대에서 자녀다운 교회다운 모습을 좀 보여다오. 이것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저는 은혜 사랑의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5만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매 주일마다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마음의 소원을 갖고 하나님을 힘써 아는, 애써 아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그러한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제 기도 제목은 아픈 분들 위해서 낫게 해달라는 기도도 합니다.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하고 싶은 기도는 바울의 기도예요. 바울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에베소서에 있는 기도가 저는 여러분들을 향한
그냥 저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에요. 그 기도는 이런 기도예요. 그냥 읽어드릴게요, 제가. 그리고 마칩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무 멋진 기도 아닙니까? 당장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닥쳐진 여러 가지 현상, 아픔들도 있지만 영적 싸움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면 그거는 다 게임 끝났다. 다른 말로 하면 게임 오버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 여러분들을 향한 저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 자녀를 향한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리고 회개하며 돌이키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귀한 은혜의 사랑의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버지 세상의 풍속을 따라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좋아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돌이키라, 악함을 버리라,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길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악한 것들이 있다면 죄악의 길에 서 있는 것이 있다면 끊어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가 주님의 품에 안겨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이름 위와 늦은 미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시면 온전해질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받아주시고 소득의 11조와 하나님 선교 헌금과 구제 예물과 건축 예물과 세마 장학 헌금과 감사 예물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올려드린 예물을 통하여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을 아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육신의 부모님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순종하며 공경하며 아버지 하나님 매일마다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그리고 전화드리며 그렇게 하나님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자녀들 되게 하시고 또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와 사망의 원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생명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죄에서 돌이켜 악함을 버리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은혜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한국교회 북한동포와 세계열방과 세마학교와 다음 세대 위에 이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